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지방 임원 목사님들과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그동안 장로 과정 교육을 담당하셨던 한 목사님께서 신천 장로 교육을 하실 때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에 대해 교육하신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여러 가지 훌륭한 모습들을 소개하되 꼭 허물 많은 모습도 같이 소개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웨슬리 목사님은 사실 선교에 실패한 사역자였습니다. 인디언 선교의 부푼 꿈을 안고 미국 조지아 땅으로 갔지만 거기에서 그는 뼈아픈 실패를 경험합니다. 지나치게 엄격하고 규칙적인 것을 강조하다가 인디언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던 것이 한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때 선교지에서 만난 한 여인과 사귀다가 결국 결혼에 이르지 못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이 일 때문에 근거 없이 고소를 당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의 일은 웨슬리의 영적 지도력을 크게 실추시켰고 결국 선교에 실패한 채 허망하게 고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웨슬리는 인간적으로 허물이 참 많았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겁이 참 많았었고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내와의 불화가 잦았고 그래서 한 번은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아내에 대한 10가지 불평을 대놓고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허물 많고 인간적이던 한 사람이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웨슬리 목사님의 모습에 대해 장로 과정 교육 때 반드시 소개하신다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웨슬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자신의 허물이나 부족함을 마주할 때 실망하지 말고 웨슬리처럼 주님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헌신하라는 것이 장로님들께 드리는 부탁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헌신하시는 장로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약하시네요. 능력과 빛은 연약한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잘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거꾸로 말할 때 나에게 빛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일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나에게서는 빛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빛이 없는 나의 모습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주님께로만 얼굴을 돌리는 것, 자신만을 극진히 아끼며 보던 눈빛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 대해 너무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빛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신의 허물은 절대 드러내지 않고 꽁꽁 숨기면서 어떻게든 포장하려는 것이 우리들의 본래 모습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바로 빛이 있다고, 아니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욕망과 자기 연민, 불구덩이 같은 질투와 허영으로 자기를 포장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자기를 포장해도 우리에게서는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점에서 우리 지방의 장로 교육이 대단히 희망적이고 기독교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마저 신격화시키지 않고 허물 많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똑똑히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에게 희망을 걸지 말고 욕망과 질투심에 취해 자신을 신처럼 보려는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 많음을 끝까지 숨기고 싶은 욕망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빛이신 주님이 보이고 주님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빛은 내가 아닌 주님께 있다는 이 현실에 깨어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유지해야 하는 치열한 순례길인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에게는 특이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바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29절에 그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빛입니다.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말을 마치 피부 관리를 잘해서 얼굴에서 광이 난다라는 식의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 이사야서 60장 19절과 2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암울했던 바벨론 포로 시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놀라운 비전을 보고 선포합니다. 낮의 해나 밤의 달이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않을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빛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해나 달이 없어도 빛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둠과 슬픔의 날이 끝나고 작은 자이더라도 약한 자이더라도 절망했던 자라도 강한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목격했던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시기에 그 능력과 영광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는 놀라운 빛이 모세에게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의 빛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분의 권능과 영광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빛을 알게 된 사람, 그 빛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그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일어나는 변화라고 할까요? 새벽이 반드시 올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한밤중의 어둠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새로운 현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일,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다는 것도 비슷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힘을 얻었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강력한 영적 권위가 생겼고 겁나는 것이 없는 카리스마가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잘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력한 영적 권위나 겁없는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때 모세는 빛나던 자기 얼굴에 때로는 수건을 걸치고 때로는 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의 모습을 때로는 숨겼으며 때로는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뒤, 즉 말하기를 다 마친 뒤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나옵니다.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결정적인 부분이 되는데요. 일단 모세가 백성들을 배려해서 자기 얼굴을 가린 것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30절을 통해 그런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서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는 그 빛이 모세에게서 나자 백성들은 감히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두려워 보였고 그가 마치 하나님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백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것으로 오늘 말씀을 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이 일종의 종교적인 예식의 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는 수건을 벗었지만 말씀 전달을 마치면 수건으로 가려서 말씀 전달이 다 마친 것을 표시하는 예식으로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것일까요? 더 정확하게 질문을 해보자면 왜 모세는 자기의 민낯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것일까요? 이 선택적인 행동을 통해 모세가 혹시 바랬던 것이 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던 모세는 지금 어떤 불안함이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것은 아닐까요? 그 짧은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 빛나던 모습으로 만들어진 그 이미지, 그 자리를 놓칠까 봐 염려했던 것은 아닐까요? 일단 분명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설 때에는 그때에는 자기의 얼굴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33절에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라는 말씀이 모세의 그런 모습을 알려줍니다. 즉 말하는 동안에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친 뒤에만, 즉 백성들이 모세의 맨 얼굴을 봐야 할 때에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34절과 35절에서도 확인됩니다. 일단 34절에서 모세는 수건을 벗고, 즉 얼굴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전합니다.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라고 말합니다. 33절에서처럼 말씀을 전할 때에는 얼굴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35절에서 말씀 전하기를 다 마치고 난 뒤에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고 나옵니다. CEB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을 똑똑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빛나던 자신의 얼굴을 말씀을 전할 때에는 당당하게 똑똑하게 보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절대로 말씀을 전할 때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맨 얼굴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백성들을 배려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모세의 이 행동은 의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자신의 실제 모습, 사실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며
반사할 뿐이라는 자기의 그 모습을 숨기려 한 것입니다. 즉 아무리 대단한 모습을 가졌어도 영원토록 가지지는 못한다는 진실. 말과 행동이 따로 놀며 거짓과 가식이 숨겨 있으며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만 좋아하며 때로 비겁한 인간의 모습을 감추려 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모세는 지금 불안과 두려움, 욕망과 자기 연민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빛나는 모습만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 힘과 권위를 유지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빛이 나고 있는 그 모습만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에게 신화적인 누군가가 되고 싶은, 아니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에 빠졌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막대기, 손가락이 되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보겠다는 그 질기고도 유서 깊은 욕망이 모세의 영혼을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보고 두려워했었던 일은 이 모든 일의 결정적인 동기가 됐을지 모릅니다. 아니 모세를 보고서 두려워했었던 백성들의 그 반응은 아주 달콤했을 것입니다. 이 빛나는 얼굴만 계속 보인다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신으로 보겠구나 라는 유혹입니다. 중요한 것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민낯, 사실 빛이 없는 진실을 숨기려 한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런 말들을 단순히 상상이라고만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똑같은 해석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력 본문상 오늘 본문과 함께 읽어야 되는 본문인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즉 자기 얼굴에서 아무리 지금 빛이 나더라도 결국 그 빛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졌던 영광은 잠깐의 영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은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권위와 능력이 있어도 다 없어지게 되고 말 것이라는 그 사실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모세의 이러한 행동, 적극적으로 때로는 수건을 벗고 때로는 수건을 덮었던 모습은 모세의 노골적인 욕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벌벌 떠는 자기의 모습, 두려워하는 존재인 자기의 모습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그 모습에서 자기의 살아있음을 확인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장차 없어질 것과 거기서 나오는 잠깐의 만족에 자기 영혼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빛이 되고픈 욕망이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가득합니다. 제가 아까 모세의 숨겨진 모습을 설명드리면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말을 드렸는데요. 요새 한국교회 10계명 계명에는 한 가지 계명이 추가되어서 제11계명이 되었다는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1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들키지 말지어다. 절대로 들키지 말지어다. 앞에 10계명을 다 어겨도 들키지 말라는 11번째 계명만 잘 지키면 만수무강 오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뼈아픕니다. 질투와 허영,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사람들에게 빛나는 얼굴만 보이면 되고, 불안과 무지 속에 있는 모습, 아니 거짓과 불의와 비겁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신처럼 행세할 수 있고 온갖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빛을 내려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것과 오늘 출애굽기가 모세의 민낯을 숨김없이 전하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장차 없어지지 않는 한 분, 영원한 빛이신 그분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이 없는 자기 모습에 집착하면서 화려한 물질, 육신의 건강, 모두가 두려워하는 권력, 사람들의 인정에서 자기의 살아있음을 확인하려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초라하고 무능해 보이고 가진 것을 다 잃는 것처럼 보여도 오직 예수를 따라가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혀 빛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예수께서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장차 없어지지 않는 그 빛,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났던 생명의 주님과 같은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셨고 우리도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상관없이 감사와 기쁨의 빛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령 인정받지 못해도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웨슬리 목사님처럼 영광스럽게 살다가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영광이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길, 곧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다 함께 걷는 우리 말리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듣기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모세를 넘어서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 연약할지라도 빛이 떠나지 않는 사람,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빛이 나는 사람, 하나님의 빛이 점점 강해지는 거룩한 이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든 말리언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